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유다 백성들 안에 있었던 경제적인 문제를 느헤미야가 율법을 따라 해결했고, 또 자기가 솔선수범함으로써 잘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성벽 재건 공사는 다시 힘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 성벽 공사는 거의 다 이루어져서 문짝을 다는 일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성벽 공사의 끝이 눈앞에 다가오게 된 셈인 거죠. 이것은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대적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초조하고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사업의 중심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집요한 방해 공작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산발랏 무리의 이 방해 공작은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를 빙자한 암살 음모였습니다.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오노 평지에서 한 마을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전가를 보내서 만나자고 한 건데요. 이것이 2절 말씀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이 오노 평지는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접경에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이 공식적인 만남을 지금 요청했던 거죠. 이것이 화해의 제스처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것이 평화의 만남이고 화평을 전제로 한 그런 만남이라고 한다면 산발랏이 비무장으로 예루살렘에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대화를 빙자한 암살 음모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부에 보시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안 것이었죠. 이 원수의 의도를 간파했던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답신합니다. 3절인데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어디지에 이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지금 산발락과 게셈이 만나서 대화하자 이 제안을 지혜롭게 그리고 완곡하면서도 분명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산발락은 물러서지 않고 4번이나 사자들을 보내 똑같은 요구를 했던 거죠. 이것은 아마 같은 요청을 4번이나 하면 아마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전략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느헤미야는 4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응수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게 4절 말씀인 거죠. 지금 여러분, 대적자들은 첫 번째 시도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음모를 바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봉하지 않은 공개 편지를 보내서 거짓 소문, 곧 루머를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5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산발랏이 5번째에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 즉 공개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러분, 이 봉하지 않은 편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려서 성벽 재건 사업을 중단시키고 느헤미야와 만날 구실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이렇게 이 공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루머의 내용은 보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편지인 거죠. 이것이 6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다. 가서 게셈인데요. 게셈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목적이 뭐냐? 결국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기 위함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미 선지자들까지 다 임명을 해놓은 상태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다, 이런 공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내용이 7절인데요. 보시면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 증언이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느헤미야를 끌어내기 위한 근거 없는 루머를 지금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던 이유는
이미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중에 일부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일행과 이미 결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이후에 보시면 도비아의 결혼으로 유다의 귀족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안과도 이미 얽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말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유다 백성들 내부에서 산발락과 결탁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저 사람 왕이 되려고 저런다, 이런 이야기를 흘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원수들의 의도를 분명히 분별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사업이 자기의 이득, 왕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답변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산발락을 만나버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예 한마디로 일축해 버립니다. 이것이 8절이지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이 말은 느헤미야가 산발락에게 보낸 말입니다.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여러분, 이 성벽 재건에 대한 모든 이런 방해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축하면서 전혀 응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 힘을 달라 기도하면서 견디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그가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에게 조금이라도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산발락의 이러한 제안은요, 느헤미야를 흔들어 놓고 또한 타협으로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그러한 제안인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고든 신앙, 바른 정도를 걸어갔기 때문에 산발락이 퍼뜨리는 루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축해버리면서 자신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 이 공개 서신으로도 별다른 효과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이 많았던 도비아가 직접 나섭니다. 이제 도비아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도록 부추기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에 보시면 선지자 스마야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이를 이상히 여겼던 느헤미야가 그를 착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거짓된 예언을 하지요. 그게 뭐냐면요, 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이제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외소, 즉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하십시오, 이러한 예언을 이 스마야가 했던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느헤미야에게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소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이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 즉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대답은 첫 번째로 지금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자신은 목숨을 위협받는 그러한 일 때문에 이 공사를 두고 도망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른 정도를 걷는 첫 번째 입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는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기 때문에 목숨을 구하려고 성수에 들어가는 일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무리 선지자가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록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 선지자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후에 느헤미야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12절에 보니까 이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발락보다 도비아가 먼저 12절에 언급된 걸 보면요, 이 도비아가 이 일을 주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이 스마야 혼자가 한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여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외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겁을 주려고 했던 수많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 모든 음모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 양심을 따라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과 상황을 볼 수 있는 안목, 즉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짓 예언자들의 속임에도 속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되는 법인 거죠. 성도가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신앙의 바른 길을 따라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면 어두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빛이 비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 안에 그 어떤 유혹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이 느헤미야와 같은 정도를 걷는 신앙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어두움이 없이 항상 빛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래야 어두움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